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이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조, 신약성경 160조,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흘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흘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본문 뒤에 읽어보면 구걸하는 신세,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게 되었으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등장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있어 가장 축복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부모였는데 태어난 아기가 맹인, 시각장애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때 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내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보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장애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당시 율법학자들 중에는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죄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있는 자식이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요, 나을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말을 하잖아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 사람 그 자체가 죄인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인이어서 이런 맹인이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을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고난이 유익이라는 믿음이죠. 고난이 유익. 참 어떻게 보면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믿음. 물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맹인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고통을 유익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고 최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큰 고난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의 고난을 당한 사람 있어요? 자녀들도 재산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버리고 아내는 욥을 갖다가 그냥 저주해버리고 자기는 온몸에 그냥 막 나가지고 기와로 기와 조각으로 그냥 자기 살을 이렇게 막 뜯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병든 그 욥, 그 고통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고통 안에도 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도 유익이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비록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는 것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연결이 돼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상황에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이 맹인이 그랬다면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 순종을 통해 큰 세월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정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지를 보고 계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려내는,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삶 속에 고난이 클수록 그 말씀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기뻐지는 게 언제든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언제 느껴요? 흉풍에 떴다는 데 잘 되고 막 그럴 때예요. 고난이 기쁠 때 거기서 진짜 만난 하나님이, 체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돈이 좋고 말씀보다 세상 권세가 좋고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고난을 통해 보이게 돼요. 알게 돼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정말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받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오늘 번역한 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맹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게 하시려고 오신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실로암 못에서 쓰심으로 여러분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고난을 통해 흘러가신 하나님의 공급의 뜻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맹인으로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이 고난이 열어준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어둠에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넓은 길을 가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넓은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할지도 모르고 노처럼 보기에 좋으니까 저기 가면 농사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고 부자로 살 것 같으니까 소돔 고모라도 안 보이고 불로 심판할, 그게 뭐가 보이겠어요? 넓은 길만 보이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 넓은 길 끝에 불심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봐요. 영의 눈이 열려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영생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뻔히 보이고 지옥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간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멈춰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춰세우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영원히 죽음과 불심판이 많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 지옥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세요.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서 주님께로 오세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실로암 못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로 나와요? 내 인생에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길로 나오잖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 그 고난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의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간증입니까?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온갖 지혜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만난 것이 얼마나,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진로한 못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까? 아니,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죄로 인한 고난이든 우리를 단련하시는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신뢰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고난은 감사하게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진짜 인생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맹인이 만난 고난, 우리의 육신의 눈만 열어서 보면 이처럼 큰 어려움과 절망의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맹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 눈을 열어 신뢰한 모습으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실 때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 나타낸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올 한 해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